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우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내보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섬기며 신앙하는 모든 이들의 감사와 헌신과 감격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으로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날에 계시다. 저들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시험하러 가시고 성령을 믿사오나 거룩한 공의와 승도와 설교를 하나님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가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찬송가 458장 있습니다.
구원과 생명의 근본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과 그 땅의 소산물로 풍성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 하나님을 더욱 즐겁게 경배하고 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섬기고 두드러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을 자자손손 간직하고 그들이 충분히 감사함으로써 갚아드리는 것을 배우도록 이 말씀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에 함께 모여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아름다운 것이며 믿음으로 그 세계를 보는 자들에게는 문이 열려있는 풍성함임을 믿습니다. 건설하게 하시고 땅을 개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골짜기와 산지를 통과해 흐르는 물줄기로 촉촉히 적셔지고 그들에게 영양을 공급해 줄 온갖 종류의 식물과 실과를 내는 땅입니다. 이 땅은 각종 강물로 넘쳐나는 곳입니다. 누구나 부지런하게 캐기만 하면 그 소유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자유의 땅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타락한 본능으로 과도한 욕심에 끌려다니고 마음이 그 풍요로 교만해져 우리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고 사는 쾌감에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천적인 주심과 지속적인 돌보심으로 우리의 창고에 드린 것을 나의 노력과 힘으로 간주하다 그것을 우리가 지배할 수 없음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어리석음의 연속을 보이는 생애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신 분을 찬양하며 주신 것을 의심치 않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잘못한 것들은 깨끗하게 씻어내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서 온전케 된 자들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소속한 성원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이해하는 화목한 서문학교회를 끝까지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돌보아 주신 우리의 만족함과 능력의 울타리가 되셔서 지키신 서문학교회를 아끼며 최고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좋은 헌법대로 신앙의 자유 안에서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는 복음화와 세계에 그늘진 곳을 복음을 공급하는 선교일등 국가의 명성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우리 제신노회 여러가지 사업을 번성케 하옵소서. 우리의 선교와 신학교 운동으로 키워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에 속한 자들의 믿음에 장성한 일꾼들로 자라도록 장래를 돌보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항상 소망으로 인내하며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함께하여 수고를 드리는 반주자들을 형통케 하옵소서. 오늘도 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받아옵소서. 조양호 안수 집사님의 약한 마음과 몸을 항상 지켜주시고 점점 나아질 수 있도록 치료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질병과 마음의 연약과 영적 침체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항상 섬기는 봉사, 안내 등 앞선 예배위원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섬기는 모든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지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8장 7절부터 16절까지요. 7절부터 16절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 8장 274페이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펼 것이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더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검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하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니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니 우리가 찬양한 거예요. 이제 아름다운 땅에 우리를 이끌어들여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면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배부르고 라는 표현. 11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하는 삼가라라는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실체가 손에 잡혔을 때 그때 가장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조상과의 약속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들의 손에 뭔가를 만질 수 있도록 실체를 안겨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땅이고 그 땅의 소산물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애굽이라는 땅과 광야를 지나왔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 기억을 또 회상을 시켰죠. 그것조차도
교훈의 장이고 훈련의 장이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곳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고 알지 못하던 만나를 어디선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해 왔다. 너희들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훈련시켜서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뜻도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광야와 또 애굽 땅과 전혀 다른 성격의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을 모세는 믿음으로 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아름다운 땅, 어떤 땅이냐? 첫째는 물이 지하수, 또 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솟아나는 그런, 여기에 골짜기는 평지죠, 평지. 평지와 산지에 샘이 있고, 또 그 산에서 내려오는 시내가 강이 있고, 군천,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뒤에 거는 지하수고요. 지하수고 앞에 거는 샘입니다. 그래서 샘이 흐른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지하수가 흐른다는 말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번역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뭐 본문을 보면 이상한 거 없습니다. 번역이 맞죠. 순서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곡식인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또 과일도 많이 나죠. 대표적인 것이라면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석류, 꿀 이런 것들의 소산지. 먹을 게 부족하지 않다고 그랬죠. 또 아무 부족함이 없고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다. 세 번째는 땅의 돌은 철이 섞여 있는 그런 돌들이 많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그 땅에는 산에서는 동을 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 아직 그 정보가 충분치 않습니다. 눈으로 직접 많이 본 것도 아니고 실제 체험한 것도 아니고 간접 경험은 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이 어떨 것인가. 정탐을 한 사람들, 또 가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조그마한 단서들은 있겠지만 그 상상을 자극하는 설명 방식.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놀랍다 하는 사실이죠. 마치 우리가 천당 얘기를 듣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백성의 이게 소망과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모세는 뭐 표현력이 다른 일반 사람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과 같은 어마어마한 기록들을 남기지 않겠습니다. 여기는 독도 있고 또 노래도 있고 시도 있고 그죠? 각종 다양한 것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더 즐겁게, 더 화목하게, 더 기쁘게, 더 적극적으로 정말 자신을 다 들여서 그렇게 섬기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겠고, 또 그 말씀을 자자손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구원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자손손 간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릴까, 또 그 은혜를 갚을까 보답할까 하는 것을 연구하도록, 말씀을 충분히 많이 읽으면 신앙도 깊어지고 즐거움으로 어떤 행위들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의도에서 재물과 좋은 것들이 가득한 이 땅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들이 이것을 신앙으로
하나님의 주심을 받아들일지 그건 상당히 의문이 되지만 모세는 그렇게 받기를 소망하면서 은혜로운 장편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평가하는 아름다운 땅,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각종 표현들이었다. 하지만 이 소유가 풍성해지면 우려되는 면이 있죠. 그 마음에 교만이 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이 막상 주려고 해도 주기가 두려운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걸 줘서 잘 관리할까?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까? 혹시 이것 때문에 타락하거나 영적으로 침체하거나 나를 외면하거나 뭐 이러면 얼마나 곤란합니까? 그렇게 신중히 고려해도 우리 인생은 삐뚤어지기 마련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광야를 비교했지만 11장에 가면은 애굽 땅과도 비교를 합니다. 애굽 땅은 어떤 땅이냐? 뭐 이스라엘과 비교를 할 수 없는 넓고 또 그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의 곡식 창고라고 하는 곡창지대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가 한 기가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러나 모세는 그 애굽 땅보다 이 땅이 영적으로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에서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 한 번씩 그 나일강이 범람하면 그 땅이 기름진 땅이 되는데 물이 아직 그 땅을 덮고 있으니까 뭐 각종 지혜로서 길을 내어가지고 배수하면서 또 그 땅이 이제 한번 엎어지면 그죠? 다시 측량해야 되고 그러한 기술들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곳이 바로 애굽 땅인데 참 겉으로 보면 대단히 과학적이고 놀라운 그런 곳이고 복을 받은 곳인데 그러나 그것은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그들이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었다. 그래서 하늘을 항상 바라보면서 비가 언제 오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고 주의 깊고 조심 있게 그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진다. 그렇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어떤 특권입니다. 애굽 땅보다 훨씬 나은 영적으로 풍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항상 그 눈을 그 땅에 두고 있다 하는 것은 위대한 신앙의 힘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하지만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서 경작하고 일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엄청난 어떤 참 놀라운 선물들을 때마다 층마다 주시는가 하는 그러한 것에 착안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세속적인 그냥 맨눈 믿음 없이 그냥 뭐 과학이나 아니면은 통계나 또 현실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교회를 보면 뭐 애국 같은 어마어마한 로마와 같은 어마어마한 미국과 같은 또 세계적인 큰 나라와 같은 뭐 러시아와 같은 그런 어떤 교회도 보일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우리 교회는 형편없구나, 하나님이 버렸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그렇게 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하나님의 땅이고 내 기업이고 내가 사랑하는 그러한 백성을 그곳에 참 이끌어들였는데 그들의 평가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많이 실망하시지 않겠습니까? 더 주시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에 가서 그 땅을 보면서 아니 모세가 한 이야기들이 평가들이 이 뭐 사실에 맞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대다수의 사람들. 그렇지만 신앙인의 눈으로 보면 이런 땅이 없지. 그들의 땅에 비하면 뉴질랜드 사람, 호주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그 땅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도 뭐 이런 땅을 뭐 좋겠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기름지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갔더니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떼어가지고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포도송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에스골 골짜기, 포도송이 골짜기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맞춰서 그 땅에서 일찍이 살아가던 가나안 사람들의 그 경작과 너무도 다른 소산물들, 풍성이 맺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 보여주시고, 그 땅이 어떻든 간에 기본적인 어떤 기름짐이 있고 또 물이 있는 그런 곳이라면 그 땅이 옥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땅도 있지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계속하여 시험하는 거죠. 마음이 나를 잘 섬기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런 것을 항상 시험할 수 있도록 이 긴장감, 또 어떤 면에 약간의 부족함, 그리고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이런 것들이 시시때때로 교차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 또 열국의 사람들이 보기,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땅이다. 그래서 그 약속 안에서 이 땅의 비옥함을 얘기할 때 그 증거가, 모세의 증거가 결코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상전백해, 그죠? 뽕나무같이 바다가 되는 그런 놀라운 한강의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그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땅이 분명합니다. 그게 가면 예전에 영화로웠던 그런 흔적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음을 통해서, 이 경고를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변해버린 소금기 있는 그런 땅, 빈터, 풀모지가 되어버린.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말이 잘못되는 근거를 잃었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증거의 땅이다. 비옥한 땅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또 다른 면에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곳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땅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결코 승리하거나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땅의 성격이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9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요. 시작.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승 먹고 싶죠? 그런 것들이 날씨가 햇볕이 좋고 하니까 물만 잘 공급하면 옥토, 기름진 땅 충분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땅에 물도 풍성하고요, 또 그 동, 그리고 철, 이런 그 강물들이 풍성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뭐 사해 바다에서 뭐 수많은 또 바다에서 인근 바다에서 석유나 가스나 이런 것들을 얻는
그런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간 땅은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면 꼭토록 평안하다는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땅이죠. 그래서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 구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소망을 갖추도록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 왜냐하면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은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3절이 어떻습니까?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육적인 안식과 쉼도 주시지만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족하다, 또 모자람이 없다 이런 표현들. 이것은 부족하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자르게 준다, 더 낮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낮추심과 시험하심이 영광으로 이끄는 그 원천이 되죠. 그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아니시면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분이 나의 목자라면 뭐가 부족하겠어요? 든든하고 힘도 되고 안식도 되고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영혼의 소생까지 우리의 삶을 굳건히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든든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만족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공중의 새로 또 들의 백합 이렇게 자라게 하고 입히고 먹이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먹이시지 않겠습니다. 항상 이동하게 하시고 걱정 없는 삶을 염려 없는 삶을 보장해 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입니다. 그리고 좋은 나라에서 살게 한 것도 다 은혜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부족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25절에 보면 내 눈빛자는 녹과 철이 될 것이다. 내게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 능력이 뭘까요? 능력은 평안이에요. 평안, 안전 그런 표현인데요. 또 힘, 흉배 이런 뜻인데 능력으로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을 한 거죠. 내가 사는 날을 평생에 안전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앞에 그 표현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삶을 유지하고 있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족하지 않고 만족함을 느낍니다. 악인이나 부유한 자나 또 죄인은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을 느끼고 또 더 가지려는 과도한 욕심이 발동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전혀 만족이 없겠지만 젊은 사자는 줄이고 궁핍하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시편 34편 10절에 있습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믿음과 소망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앞으로 황폐화되고 또 재앙이 도시를 멸하고 또 내가 나이가 들고 질병이 들고 그런 형편에 처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천천히 세월이 가서 하나님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가라고 했습니다. 빨리 가라고 안 했고요. 이 믿음으로 바라보면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사라지죠. 그렇다고 해서 은행에 내 돈을 많이 쌓아놓고 소유가 풍부한가? 전혀 그렇지 않지요. 하지만 이런 것, 또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또 주실 것, 이런 것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함을 가진다. 9절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라고 한 이것이 얼마나 전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강야와 이스라엘과 얼마나 대조적인 땅이며 그 땅을 산 위에서 바라볼 때 무슨 알록달록하지? 그래서 이 강단도 알록달록하고 밖에 나가도 여러분들의 눈을 저립니다. 그래서 뭐 드라이브를 한다든지 또 좀 밖을 나가면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이 땅은 열매가 가득합니다. 사시사철 뭐 온상에서 키우더라도 하우스에서 키우더라도 겨울에도 수박을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참 풍성한 땅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들에게 맺히는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참 사랑, 절제, 성령의 열매들, 온유 이런 것들로서 충만하게 맺히는 땅이 되어졌다 하는 이런 사실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가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땅 참 지하에 얼마나 많은 풍성한 것이 있는가. 강야는 강야대로 교훈이 있었고 기함이 있었고 거룩한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기억한다면 오히려 그 강야가 영적인 오아시스로서 여러분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강야에서 누구를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열어서 물을 기적적으로 공급하시고 조상들이 알지 못한 처음 보는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복을 받고 누리는 성도임을 자각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10절이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축복이나 찬양이나 같은 단어입니다. 블레싱, 바라, 복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과 우리가 돌려드리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는 이 유대인들은 기도를 2번씩 합니다. 식사 전에, 식사 후에 이런 간섭이 생깁니다. 왜? 먹기 전에 감사하고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리고 배부른 후에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기도를 2번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렇게 적용할 필요는 없겠지만 배워볼 만한 마음이죠. 그래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바로 우리의 일이다. 우리의 일이다. 항상 하나님은 그 찬양 안에 거하시죠. 우리의 찬양. 우리가 항상 호흡하고 숨을 쉴 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시편 150편 6절에 그랬죠. 여호와를 찬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생존하는 동안, 숨을 쉬는 동안 할렐루야를 입에 달고 다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모든 제사들이 다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다라는 그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에 가서는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선한 행실과 나누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다. 여러분들의 의로운 삶이, 남을 돕는 삶이, 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적인 찬양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사랑의 찬양,
하나님을 늘 항상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이고, 그 찬양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우리하고 이런 것들이 풍성해졌을 때 우리 인간의 본성과 마음은 교만해진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주신 선물에 눈이 팔리는 그런 아이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경고를 아주 애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지혜로워서 그 준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그것으로 좀 자기의 만족으로 삼지 않고 준 이후에 먹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가,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으면서 11절에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끊고 말씀을 굶으면 뭐가 오겠습니까? 죽음이 오는 거죠. YS 대통령이 그 굶고 있는 정치인을 만나면서 내가 23일간 단식을 해봤는데 확실히 굶으면 죽는 게 확실하다. 영의 양식을 끊는, 말씀을 끊고 멀미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죽겠다는 그런 뜻이죠. 단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같은 말씀 아닙니까? 내가 만나를 주고 또 너희들을 줄이게 한 거는 줄이게도 하고요, 만나를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말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하는 그런 감사와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상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참 모습,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왜? 새초부터 새마을까지 항상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맞춘 우리의 응답은 뭐냐? 열심히 지속적으로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또 그 말씀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합당한 모습을 여러분들 가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말씀이고 꼭 지켜야 될 말씀이고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참 우리 먼저 생각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또 하나님 하신 일에 뭔가 지장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 우리의 삶이 있다면 돌아보시고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의 교만이다 하는 사실로서 여러분들을 진단하면서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성복하고 순복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살만하고 뭐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뭐 날씨나 이런 모든 것들이 때가 되면 또 비가 오고 그렇게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참 평안히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이상 기쁨, 감격도 감사도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마음도 위기와 위험의 순간에 기도했지만 평안해지며 기도나 말씀도 끊어버리고 아무리 이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유추하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결단과 또 의지를 지킬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말씀 앞에 그걸로 보기를 원하는 도와주시고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 하나님의 이 전망 또 이 세상과
하나님과 차별되는 이 아름다운 땅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즐겨보면서 감사하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흡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믿음의 차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91장 491장. 그리고 백신 접종자나 만 18세 이하나 또 완치자 그런 모임의 경우는 아예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수련회나 성가대 소모임도
100명 미만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하지만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신방이 계속되고 있고요. 아직 안 한 분들은 개인적으로 마음이 준비되시면 연락을 주시도록, 기간 릴레이 새벽 기도의 금요일에는 난전도회가 이번 주에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정기 재직회 남예배 후에 있고요. 다음 주에는 재심리 선창 예식 있고, 예배 후에 교육이 있겠습니다. 정기 재직회 이후에요. 잠시 할 겁니다. 연합여성대 원래도 다음 주에 있고 당일도 있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셋째 주일에 있을 겁니다. 여기에 품평의 준비와 또 각종 시상식이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신노예 정기노예와 전국 SFC 정기수양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양만 수집사님 몸이 많이 약하시고요. 병원에 계신데 교육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위해서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송병덕 장로님 힘을 주옵소서. 김형재 집사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순애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황정수 집사님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인자 권사님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 조양호 집사님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집사님 평안케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 그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좋아지게 도와주시며 마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정상식 장로님 기도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이정 장로님 늘 항상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종란 권사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열매를 주시고, 레피트의 성도님 신앙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윤상윤 전윤정 가족 언제나 예배와 영적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게 도와주옵시고 온 가족이 평안케 하옵소서. 권윤정, 권효정, 박성현 권사님 가족 주님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힘을 주옵소서. 손은숙 권사님의 찬양을 늘 항상 받아 주옵소서. 심하석 권사님의 주님 사랑에 대한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김덕순 권사님의 신방 감사함을 받으시고 이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모든 물질들인 손길 위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하겠습니다. 449장 4절부터 하겠습니다.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의 복과 산물의 그 만족,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